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것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을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글르알 라목과 문하세 지파 중에서 비상 곤란을 구별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예, 오늘 여호수아 20장은 도피성 이야기예요.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은 모두 6군데 있죠. 요단강 서쪽에 3군데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3군데 있습니다. 7절 8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리고 동쪽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문하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들은 각 지파의 기업의 경내에 있어요. 납달리 지파, 에브라임 지파, 또 유다 지파 이 각 지파의 경내에 있지만 사실은 레위인들에게 준 성읍들이에요. 이제 21장에 보면 내일 21장에 보면 레위 사랑의 배 성읍이 쭉 나오는데요. 21장이 몇 절까지 있죠? 46절까지 있어요.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살 수 있는 성읍들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성읍들을 받았는데 여기 도피성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 레위인들이 받은 레위인들의 성읍으로 구성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7절 8절에 나오는 이 성읍들은 여호수아서 21장에도 그대로 다 나와요. 21장 13절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쭉 나오죠. 또 21절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을 레위인들에게 줬고요. 또 21장 27절에서는 바산 골란이 또 32절에서는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인 갈릴리 게데스를 주었답니다. 그리고 36절에서는 르우벤 지파 중에서는
베셀도 살인자의 도피성이었죠. 또 21장 38절에 보면 갓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길랏 라못과 그 목초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가 어디쯤인가 하면요, 지도를 보면 빨간 점으로 이렇게 표현해뒀어요. 요단강 서쪽에는 유다 지파의 경내에 있는 헤브론, 이 헤브론을 레위 지파가 사는 성읍으로 주었는데 그 성읍이 도피성이고요.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는 세겜이고요. 저기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게데스가 포함되어지네요. 그리고 또 여기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위에서부터 보면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 골란은 바산 지방에 있어서 바산 골란이라고 그러고요. 갓 지파 중에서는 길랏 라못, 그리고 루벤 지파 중에서는 베셀을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사실 이스라엘 땅 전체에 흩어져서 분포되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흩어져서 분포되어져 있을까요? 도망갈 때 가까워야지 도망가지요. 가깝지 않으면 잡혀서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이스라엘 어느 곳에서라도 금방 도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데로 도망을 가면 될 거예요. 이 도피성 제도는요, 벌써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가 세 번째예요. 민수기 35장에도 보면요, 9절부터 34절까지면 몇 절에 걸쳐서 되어 있는 거죠? 몇 절이죠? 아무튼 많아요. 길게 설명을 해요. 신명기에서도요, 1절부터 13절까지 길게 설명을 해요. 또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에서는 사실 그 땅들만 설명하는 거지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짧아요. 단지 실수로 사람 죽인 사람들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은 여기로 도피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앞에 이제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 한번 여러분들 적어뒀다가, 뭐 적지 않아도 요즘은 유튜브 열어보면은 다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요 구절들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살인자의 도피성 제도는요, 적어도 세 종류의 사람이, 대제사장 말고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사람들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요즘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과실치사예요. 과실치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산에 친구랑 둘이서 나무를 하러 갔어요. 혼자 산에 가기 심심하니까 동네 친구, 옆집 친구 둘이서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를 하러 산에 가서 도끼질을 하다가 이 도끼날이 도끼 자루에서 빠져서 뒤에서 같이 나무하고 있는 그 친구 머리에 딱 맞았네요. 그래서 내 친구가 죽었어.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거예요? 아니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야. 실수였어요. 실수였지만 사람 죽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하라는 말이에요. 도망을 하라. 그런데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요,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예. 도피성에 도망을 했는데요. 도피성에 도망을 했는데 재판을 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실수로 죽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고의로 죽인 거예요. 그건 살인이라는 말이죠. 살인과 과실치사는 달라요. 의도적인 살인을 했다면 어떻게 해요? 도피성에 도망을 했더라도 거기서 다시 잡아와서 보복자의 손에 넘기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 보복자는 누구예요? 보복자는 오늘 20장에서는 3절에도 또 5절에도 피해 보복자라고 표현을 해요. 피해 보복자. 피해 보복자라는 말은 고엘 핫담, 피해 보복자예요. 고엘이라는 말이죠. 고엘. 우리 고엘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고엘이라는 말은 언제 들었죠? 성경 읽을 때 고엘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룻기 읽으면 고엘이라. 그래서 고엘이라는 말은요. 고엘이라는 말은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나의 고엘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고엘이 돼요. 고엘이 해야 되는 의무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말하는 것처럼 고엘은 보복을 해야, 복수를 해주는 게 고엘의 의무예요. 내가 살인을 당했어요. 내가 살인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럼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 고엘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고엘이 되어서 내가 죽은 것에 대하여서 복수를 해주는 것, 그게 피해 보복자라는 말이에요. 고엘이에요. 피해 보복, 복수를 해줘. 또 고엘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업 무러기. 내가 가난해서 혹은 심각하게 질병이 걸려서 내 땅을 팔아먹었어. 그러면요,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내가 팔아먹은 땅을 되사서 나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걸 기업 무러기라고 그래요. 그걸 해야 되는 게 누구요? 고엘이 해야 될 의무예요. 또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복수하기, 두 번째는 기업 무러기, 세 번째 고엘이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대를 잇기예요. 대를 잇기. 내가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나의 아내에게 자식을 낳게 해서 내 족보에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 대를 잇기. 그게 이제 고엘이 해야 되는 의무예요. 자, 이 피해, 오늘 20장에서는요, 이 피해 보복자는 뭐요? 그 살인자를 죽여야 되는, 복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엘이 복수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 나를 죽였는데 의도적으로 고의로 죽였다고 그러면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겠죠. 그랬는데 너무 가까운 친구라는 거 알아. 옆에 사니까요. 너무 가까운 친구라는 것을 알고 절대 죽이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그랬는데 실수로 죽였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복수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복수하고 싶을까요? 별로 복수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또 어쩌면 또 그거 실수로 죽였다는 것을 알지만은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정말 실수라고 그래도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될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되면 그때 도피성으로 보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재판을 받기까지, 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시간을 좀 버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정말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었다면 그 피해 보복자 고엘의 감정도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인 거예요. 사람을 죽였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살인에 대한 값을,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 것도 만족시키고요. 그러면서도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도 만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 제도는요, 공의와 사랑이, 또 심판과 용서가 함께 공존하는 제도가 도피성 제도예요. 이 도피성 제도를 보면서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한 번쯤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죄값을 짊어지고 죽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뭐예요? 첫 번째는 도피성으로 도망해야 되죠. 도피성으로 도망하지 않으면 그 피해 보복자 고엘이 복수를 해야만 해요. 복수하지 않으면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복수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도피성으로 도망을 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피성에 도망하고 난 다음엔 또 뭐 해야 돼요? 4절에 보면은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자기 죄를, 자기 사건을 말하고 고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말해.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사건을 말하고 재판을 받았더니 뭐요? 고의로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실수였다. 이게 판명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요, 용서를 해요. 용서를 하는데 또 필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도피성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언제까지 도피성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아니, 대제사장이 죽는 것과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과 무슨 상관이에요?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그 살인자의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요,
도피성이 6이 있는데 그 6 도피성에 도피하고 있는 살인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굉장히 많겠죠, 뭐. 어쩌면 이 대제사장이 오랫동안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면 그 도피성에 피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았을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 모든 실수로 살인한 살인자들은 그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를 보면서요, 도피성 제도 안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가 다 들어있다. 특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이 도피성을 완성한다.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게 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을 덧입고 하루를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과 동행하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씻어졌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